성도분들이 나와서 오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수요 2부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제 그 걱정스러운 것은 믿음이 혼미해지는 시대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혼미해지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원수마귀를 가리키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빛을 산란시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녔으니까, 해왔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여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다, 그리고 만들어진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잖아요. 또 교회에 대해서는 흠모하는 마음이 거의 사라졌죠.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나는 지금 교회를 안 나가도 교회 십자가와 종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내가 언젠가는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마당에서 담배도 피고 교회 마당에서 와서 여기가 교회인지 아니면 시장바닥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정도의 사람들의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어때요?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 받으면 뭐해? 구원 받으나 안 받으나 뭐가 틀려?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가치와 중요성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하찮은 것, 믿음이 별것 아닌 것 가운데서 살아가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내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시대의 정말 문제점이자 비극이죠. 그런데 시편, 여러분 103편 1절로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는데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이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 은택을 기억하는 것이 이 다윗의 심정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감사와 이런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샘솟아야 되는데, 시대적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이제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이 그렇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돋우어서 믿음의 등불을 밝히 우리가 비추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혼미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광고한 대로 이제 수요일 오늘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니까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인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뭐냐? 요리문답의 정의부터 우리가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든 신앙 교육서를 요리문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자가 요약하다 할 때 요자예요. 기독교의 교리를 요약해서 문답 형식으로 기독교 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든 신앙 교육서를 요리문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음 넘겨주시면,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진리를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익힐 수 있도록 만든 신앙 교육서가 요리문답입니다. 이 카테키즘이라고 이게 부르죠. 그 요리문답인데, 그런데 이 요리문답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리문답이 집중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교회는, 카톨릭은 여러분들 페이지 4페이지에 나옵니다. 로마 교회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국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미사라는 걸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무지와 잘못된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신앙교육의 교재가 바로 뭐였냐? 요리문답이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종교개혁의 요리문답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최초의 개신교, 우리의 신교의 요리문답은 루터파의 요리문답인 아우구스부르크 요리문답이에요. 1530년에 이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스위스 신앙고백이라는 건데 1536년, 그리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 1560년. 여러분 스코틀랜드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존 낙스가 1560년에 스코틀랜드 요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가 1561년, 그리고 한참 뒤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이 1647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임직할 때
신구약 성경과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진리로 믿느뇨? 그렇게 물을 때 예라고 대답했죠. 그때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이 저 1647년에 작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리로 이제 가르쳤던 거죠. 그러면 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냐? 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냐? 그걸 이제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563년에 작성이 됐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독일을 말하죠. 신성 로마 제국의 팔츠 지방의 선제후인 이 프리드리히 3세의 지원 아래서, 여러분 이 팔츠라고 하는 것은 독일을 그 당시에 여러 지역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지금 충청도 하면은 충청도의 대표적인 도시는 대전이잖아요. 그것처럼 독일의 팔츠 지방의 주도가 하이델베르그였어요. 그런데 팔츠 지방의 선제후라고 했는데, 이 선제후라는 말은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거를 통해서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독일 안에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7 영주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을 수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선제후라고 하는 거예요. 선거할 때 선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 선제후인 프레드리히 3세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하도록 지원했어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한, 이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하는데, 그때에 우르시누스라는 사람과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칼빈의 개혁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 개혁 신앙, 이것의 바탕을 두고 작성되어진 문답서가 바로 뭐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하이델베르그는 독일에 지금 그 있는데 하이델베르그의 전경이에요. 전경인데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아이고 이게 빛이 안 보이는구나. 저 위에 산 위에 성이 있잖아요. 저게 하이델베르그 성이고요. 요 다리가 저 유명한 다리예요. 다리가 유명한 다리고, 그 저 아래 보면은 그 성령교회, 우르시누스가 목회했던 성령교회, 이 여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지금 여러분 보시는 지도가 독일 지도인데, 하이델베르그는 아이고 이게 안 나오는구나. 빛이 안 나오는데, 이 중간에서 이 중앙에서 왼쪽 부분, 그쪽 부분에 하이델베르그가 있어요. 저 오른쪽 끝이 베를린이에요. 위쪽이 베를린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가 저 곳인데,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나온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아까 제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1500 몇 년에 나왔다고 그랬죠? 1563년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숫자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예배당 문에다가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오도를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때가 언제냐면 1517년이에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나오기 50년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물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1414년, 그것보다 100년 전에 지금의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체코의 종교를 일으켜서 화형을 당해서 죽어요. 100년 전에. 그로부터 이 유럽에는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독일에서 그것을 빵 터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흐름이 지나가서 쭉 발전을 해 가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전쟁이 있었어요. 카톨릭하고 루터파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농민 전쟁을 포함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 30년 정도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중요한 연도가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뭐냐면 1536년이에요. 1536년이 왜 중요하냐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출판한 때가 1536년이에요. 기독교 강요는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의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한,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면 기독교 강요를 볼 수 있고요. 그 인터넷에서 뒤지면 PDF 파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데 기독교 강요는요 꼭 읽어볼 책이에요. 그런데 1536년 판은 초판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증보해요. 그래서 나중에 있는 기독교 강요는 4권이에요. 4권까지 늘렸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출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약 30년이 흘러서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1564년 1년 뒤에 죽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나오고 이 칼빈의 신학이 전 유럽으로 다 퍼졌어요. 영국으로, 프랑스로, 독일로, 네덜란드로 다 퍼졌어요. 30년 동안 퍼졌어요. 그래서 그 칼빈의 성경적 진리가 독일에서 꼽힌 것이 바로 뭐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칼빈이 그 스위스 제네바 오전에 윤주식 장로님하고 나건호 권사님이 참석했는데, 수협에 참석했는데, 나건호 권사님이 한동안 스위스 제네바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네바 가가지고 칼빈의 무덤을 꼭 가보시라 그랬어요. 딸이 제네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무덤을 꼭 가보시라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는 칼빈이 목회한 곳이에요. 그런데 유럽 종교개혁의 본산지가 이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칼빈이 신앙으로 도시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학문과 신앙과 법률과 행정과 정치가 정말 똑바르게 이루어진 도시가 스위스 제네바예요. 그래서 모든 유럽 사람들이 흠모하는 도시가 스위스 제네바예요. 여러분 이 사진은 뭐냐면요, 지난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제네바시에서 종교개혁자 4사람의 동상을 돌로 새겼어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칼빈의 후계자 베자, 그리고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 4사람을 새긴 거예요. 저 사진을 좀 가까이 보면요, 저 돌 옆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름이 저 베자, 칼빈, 낙스, 그 다음에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종교개혁자의 신학자들이에요. 저 제네바에 있습니다. 제네바에 있는데 이 그 유럽의 신앙의 본산지가 됐어요. 이 제네바가. 그런데 이 스위스에서 칼빈이 목회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존 낙스도 제네바를 가고,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하이델베르크의 두 신학자도 칼빈의 영향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그 보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국의 칼빈주의. 영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영국 국왕이 카톨릭과의 이혼, 자기 왕비와 이혼 문제 때문에 국교를 바꾸죠. 그것을 국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앵글리칸 처치라고 국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가운데서 영국의 칼빈주의자들이 생겼어요. 우리와 똑같은 신앙이에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신앙과 똑같은 신앙이 스코틀랜드의 이 칼빈주의자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존 낙스입니다. 1513년, 1570년 살았는데, 여러분 영국사를 보면 피에 메리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영국 여왕, 카톨릭 여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의 이
칼빈주의자들을 박해했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셨던 김성훈 목사님 아시죠? 서미경 사모님하고 있는 데가 그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에 가면 존 낙스, 이게 존 낙스의 동상입니다. 존 낙스의 동상인데 이 사람이 칼빈주의를 꼽혀요. 이 영국에서. 그래서 영국 국교도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수호하는, 그 다음에가 이제 다음 넘기시면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들을 위그노라 그래요. 위그노라. 여러분이 한 번씩 이름 들어보셨겠죠. 프랑스의 칼빈주의인데, 프랑스는요 완전한 카톨릭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프랑스에 있는 카톨릭 교도들이 이 사람들을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1572년에 성 바돌로메 축제일 날 저녁에 이 사람들이 칼을 들고 이 칼빈주의자들, 프랑스 위그노들을 다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2만 명이에요. 파리 시내가 피바다가 됐대요. 그래서 저 그림은 그 바돌로메 축일 때 우리와 같은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처참하게 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세계사에서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이 파리에서 일어난 학살이 전국으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위그노들은 다 잡아 죽여라. 그런데 이들이 도피하고 숨고, 그래서 어떻게 죽였냐? 불에 태워 죽이고 자루에 속에 넣어서 그 위에 묶고 자루채 집어넣어서 물에 익사시켜 죽이고, 마차 바퀴에다가 사람 묶어가지고 돌려서 찢어 죽이고, 이런 일들을 자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들어봤던 낭트 칙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1598년에 앙리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프랑스 왕이죠. 이 사람은 위그노 신앙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낭특 칙령을 발휘해서 신교 위그노의 신앙을 보호해 주노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핍박이 멈추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짐이 곧 국가다라고 얘기했던 루이 14세가 다시 이 낭트 칙령을 철회해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위그노들을 다 핍박을 하죠. 그래서 이 프랑스에 있는 위그노들이 망명을 해요. 어디로 망명하냐면 잉글랜드로, 아일랜드로, 화란으로 망명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믿으면 개종을 안 하잖아요. 프랑스 카톨릭으로 개교를 안 하면 고문받고 직업 뺏기고 고문당하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만약에 전향을 하면, 카톨릭으로 전향을 하잖아요. 3년치 세금을 탕감해 줬어요. 3년치 세금을. 지금 뭐 종부세, 양도세,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세금 다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세금들 내는 거 이렇게 있는데, 그 세금들 3년치 면제해 줄 테니까 그 카톨릭으로 와라. 그렇게 하면 홀딱 가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는 없겠죠. 다른 교회는 있을지 몰라. 근데 우리 3년치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아서 다 도망갔어요. 집에 있는 재산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서 영국에 가고 독일에 가고 저 화란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유롭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산업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나 이런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기술이 없었는데 이 프랑스 위그노들이 가가지고 그 나라 산업을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위그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나중에 하고, 이제 마지막 독일의 개혁 신앙인데요. 독일은 대부분의 교회가 루터파예요. 루터파인데 이 1517년에 종교 개혁에 불을 질렀고, 그리고 카톨릭과 루터파가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농민 전쟁도 포함되는데 약 4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유명한 협약이 있죠. 1555년에 아우스부르크 협약이라고. 이 협약이 뭐냐면 독일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조약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주의 신앙이 그 영지의 신앙이 된다. 그러니까 영주가 카톨릭이면 그 영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카톨릭 믿어야 되고, 영주가 루터파면 그 지역은 다 루터파 신앙이고, 영주가 개혁교도면 거기는 다 개혁교도의 신앙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협약을 아우구스부르크 협약이라고, 1555년에. 이거 세계사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팔치의 선제후인 프리드리히 3세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칼빈의 개혁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영지 안에 있는 개혁 신학자들을 다 보호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수호자라고 얘기를, 별명 믿음의 수호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의 대표적 신학자였던 우르시누스하고 올레비아누스에게 이 학문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요리문답을 작성하십시오 라고 이 오더를 줘서, 그걸 통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그래서 그 프리드리히 3세는 루터파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루터파나 칼빈파나 그게 그거지 않아? 그런데 왜 뭐 그걸 갖고 그렇게 따지고 그래?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루터와 칼빈의 차이점인데요. 루터와 칼빈의,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위에 있는 사람이 존 칼빈이고요.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루터예요. 루터인데 차이점이, 같은 종교 개혁자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찬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성찬이 틀려요. 두 번째는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 첫 번째 성찬론은, 루터는 공제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떡과 잔을 받아들이는데, 떡과 잔을 대할 때 그 떡과 잔이, 카톨릭은 사제가 축사하면 그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 즉시 변한다고 주장해요. 이게 떡이면 이게 떡이잖아요. 그런데 사제가 축사하면 이건 더 이상 떡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화채설,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혁신학자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냐. 그래서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떡은 떡이고 살은 살이다. 단지 기념할 뿐이다 라고 하는 기념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공제설. 떡이 주님의 살과 피가 살이 될 수 없고 포도주가 피가 될 수 없는데, 주님의 인성이 떡 안에, 떡 위에, 떡 옆에 함께 한다. 그래서 영어로 코이그지스텐셜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그짓이란 말이 존재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코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인성이 머문다, 함께 하신다. 이 설이 공제설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분명히 하셨다. 그런데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하셔서 그 떡과 잔을 받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 이것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것으로 영주의 신앙과 그 영지에 있는 신앙 사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틀리게 됐어요. 첫 번째, 성찬론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성찬론은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 그것이 가장 합당하다. 첫 번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주님과 연합하는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난다. 믿음으로 받을 때. 성경의 진리인 줄 믿고요. 두 번째는 율법관이 틀려요. 루터와 칼빈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율법의 용도는 그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칼빈은 그게 아니다.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신자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게 율법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받아들이지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지침과 울타리가 되는 것이 율법의 또 다른 용도다. 그래서 이 율법관이 틀려요. 성경의 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소위 칼빈주의는, 우리가 믿는 칼빈주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 여러분, 칼빈주의의 자들이 암송하는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칼빈주의자들의 신념이에요. 우리가 가진 신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정리를 하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뭐냐? 지금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예비주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뭐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어떻게 나왔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나올 때의 시대적 상황은 뭐였냐? 이걸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성경의 진리를 가장 잘 반영한 종교개혁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장 잘 반영한 종교개혁의 결정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개혁교회는 이 요리문답을 주일, 주보에 지금 우리가 주보를 있는데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요리문답을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5번 읽고 낭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걸 읽고 낭독을 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걸 낭독해서 1년에 5번을 낭독하게 했어요. 주일 오전 예배 때.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는 52조로 나눠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설교를 했어요. 그걸 같이 지금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성도들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거죠. 외우다시피.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교육받고 이것이 확실하게 가슴속에 새겨진 사람들은 핍박이 오거나 그리고 환란이 오거나 아니면 세상의 유혹이 와도 아까 얘기한 위그노들처럼 스코틀랜드의 이 장로교인들처럼 그리고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성도들처럼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성도들로 자랄 수 있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야, 이거 글씨 안 나오게 보이겠습니까?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조금만 좀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단계, 3단계로 여러분 책에도 나옵니다. 책에 나오는데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제3문부터 제11문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내 죄와 내 비참이 얼마나 큰지. 두 번째 단계가 그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게 12문부터 85문까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하는지. 이게 86문부터 128문까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기 보시면 이제 중심되는 단어가 뭐냐? 제1단계에서는 인간의 타락과 죄와 인간의 비참함. 2단계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3단계에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특이한 점은 제1단계에서는 율법이 뭐냐. 율법이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한다. 2단계에서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 그래서 사도신경 해설이 2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3단계에서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해설해요. 왜? 구원받은 신자의 감사의 삶은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감사의 삶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이다. 그래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강해를 해요. 3단계에서.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는 것이 129문까지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 그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구조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랬죠. 사람이 온전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죄악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지식.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사람은 온전히 자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내 죄와 내 죄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야 돼요. 코로나로 우리가 여실히 느끼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전통대로 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 믿음이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통 따라서 믿음 생활해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없습니다. 물론 전통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믿음의 고백과 올바른 생활로 나아가야 돼요. 신앙과 생활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올바른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강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러므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성경을 보고 교육받은 이 교회들의 성도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선 거예요. 올바르게. 세 번째, 진리의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기. 진리의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배우고 확신하기. 그래서 저 등불이 있는데 저 등불이 희미해져서 불이 꺼질 수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구원의 믿음의 등불이 흐려지지 않고 등불이 분명하게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예비주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내용, 그 배경, 또 구성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 첫 번째 주일로 1문과 2문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1문과 제 2문을 읽어 오십시오.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생각해 오십시오.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좀 더 우리가 견고하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흔들리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등불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